어느 2차선 길에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이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나 급하게 오토바이를 모는지 뒤에 앉은 아이가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호를 대기하다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가 얼른 아이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모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가 걸렸을 때 아이를 태운 차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창문을 열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이 아빠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뒷좌석과 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아이 엄마는 아이보다 어딘가 먼저 떨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는 달리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뒤돌아보니까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함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동력하며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받은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의 해석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으면 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원래 의미대로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동의하게 하기 위함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보여야 할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우리도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고받는 칭찬과 질책의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한 말들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경제적인 유익을 쫓아서 만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헬라어로 위와 내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자비가 바로 이 위에서, 이 내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배고픔이 다른 이들의 배고픔도 공감할 수 있다고 여긴 듯 합니다. 이어서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일심동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이 문장의 두 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여러분은 일심동체가 되어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좀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게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로부터 한 8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 아니라 상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척박하고 상당히 이렇게 황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육성해서 은퇴한 군인들을 이주시켰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어 로마인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세금도 감면시켜 주었습니다. 또 이곳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던 곳이었는데 이 때문에 다른 헬라 도시들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로 이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 간의 다툼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흔치 않은데 이 두 여성도들의 다툼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을 갈라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빌립보 편지를 쓰며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자마자 유집사, 순집사,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야단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둘러 이야기하다가 4장에서야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을지, 일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서부교회에 있던 어느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피아노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어디 두느냐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장모님은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두자고 했어요. 자리가 비좁으니까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두자고 했어요. 그런데 박 장모님이 강대상 위에는 설교단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결국 그러다가 피아노 한 대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다른 한 교회가 저 멀리
다른 한쪽이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장로님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겸연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개를 기웃덩거리던 이 장로님이 박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어이 박 장로, 근데 강대상위의 피아노를 내가 올리자 그랬나 당신이 올리자 그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느 한쪽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한편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무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는 멍에를 같이 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 둘의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건 어느 성도이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이거나 이득을 생기게 할 수 있는지를 따지지 맙시다. 주 안에서 구원이라는 더 큰 뜻을 두고 걸어가는 성도들 간의 한 마음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급하게 와서 제가 이렇게 목이 축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서 좀 마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보인들이 해야 할 세 가지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방법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효율성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능력자를 찾거나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시는 분은 음악적으로 가장 탁월하거나 노래를 잘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익살이라는 음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모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악보 이상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원고를 미리 본 것 마냥 오늘 한 친구가 이 특별한 화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음은 좀 다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티칭 능력을 가진 분들만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꿈이 가수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보여주겠다고 온종일 혼자서 막 댄스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디너쇼가 이제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혼자 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에 박자가 그게 아니다, 음이 4군데 정도 틀렸네, 좀 더 연습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아빠하고 싸움이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하거나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유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도 자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어느 한쪽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반대편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벽이 생길 것입니다. 저에 대한 벽이 생길 것입니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한쪽을 선호하는 글을 쓴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큰 다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그마하게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이 생긴다면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집에 청년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두 친구가 골프가 스포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스윙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이건 스포츠다. 그런데 한쪽은 그게 뭐 스포츠냐. 한 번 치고 빈둥빈둥 걸어서 가는 그게 무슨 스포츠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야기가 격해지는 바람에 새로 왔던 친구들이 교회 발길을 끊었습니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쓰인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낮추는 미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종이나 노예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함은 자신을 비천한 데까지 낮추어 하나님의 구보 보살피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놓고 비교하자면 키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주관적이겠지만 그런 여러가지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주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들고 나타난 모세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이적을 모세를 통해 보이셨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얼굴이 붉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주의 자녀된 우리는 부족하기에 강하고 위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등이 가려우면 손이 가서 긁어줍니다. 물론 벽에다 문지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밥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 에너지는 온 몸이 나눴습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김 집사님 집에 비가 새면 함께 걱정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급하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걸음으로 가면 아이가 자꾸 쓰러집니다. 제가 빨리 가니까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함께 가는 것은
보폭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걸음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을 위해서 걸음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이 아이가 잘 걸어오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이 아이의 걸음의 템포에 제 걸음을 맞추어 줘야 돼요. 이것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경륜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용어들도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양보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내놓고 함께 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우리의 한 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공동체를 신뢰하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능한 한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가 부르신 공동체를 통해 항상 이루어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에 대한 공통적인 애정을 함께 나누고 개인적인 욕심과 허영을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믿음도 더욱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늘 돌아보고 우리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는지 늘 살필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